중고등 친구들 안녕하세요. 우리는 지난 목요일부터 황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연휴의 중간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19 확진자 하루 수가 이제는 한 자릿수로 내려왔죠. 그래서 조심스럽게 코로나19 종식 국면에 접어든 것이 아닌가 이런 예측들이 있습니다. 때를 같이해서 연휴를 맞이하여 그동안 미뤄뒀던 여행 또 가까운 사람들과의 즐거운 시간들을 나들이를 통해서 한번 계획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보도를 보면 제주도 이렇게 전국 각지의 여행지를 찾는 사람들의 방문객 수가 이미 예년 수준을 회복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그동안 미루어 두었던 자유, 행복 이런 것들에 대한 갈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배에 대한 갈망의 마음이 과연 우리 가운데 있는지 오늘 한번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이제 영상 예배를 드린 지 한 달이 훌쩍 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영상 편집이라든지 촬영이라든지 여기에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열심히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요. 지난 주일 저녁에 한번 조회수를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배 조회수가 몇 건이었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70건이 아니라 0을 하나 빼면 7건이었습니다. 7. 그래서 적잖이 충격도 받고 좀 섭섭한 마음도 든 것이 사실입니다. 이렇게 찍어서 올려봤자 이것밖에 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냥 어른들 예배 엄마 아빠와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권면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다시 카메라 앞에 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담아 함께 부를 찬양 예배자, 아무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는 그곳에 바로 내가 예배자로 설 것이다, 그 결단을 담은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 듣고 함께 부르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주옵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5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매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직전에 있는 말씀이 이미 작년에 우리가 대한 바 있는 고르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르반 기억나십니까? 기억나시는 분 그 뜻을 한번 크게 외쳐주세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신있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고르반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께서 이제 연로해지셨습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와서 너희들이 나를 좀 재정적으로 도와줬으면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죠? 제가 이미 고르반 하나님께 헌물로 드렸기 때문에 저도 여유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모님께 사양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이후에 회당에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려우니 내가 드렸던 이 고르반 예물을 다시 되돌려달라. 이렇게 악용할 수 있는 제도가 고르반 제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 고르반 제도를 다시 말씀드리고 있느냐? 이번 황금 연휴 때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이렇게 설문을 한번 해봤다고 합니다. 그 결과 1위를 차지한 것이 뭘까요?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보다 보면 가장 끄트머리 어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친지 방문입니다. 여러분, 저도 연휴 때 내가 가족과 무엇을 해야 참 이 연휴를 잘 보냈다는 얘기를 들을까? 이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5월 8일이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저 역시도 부끄럽지만 이 어버이날에 내 부모님을 방문해야 되겠다. 그동안 찾아뵙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죄송한 마음으로 가서 부모님께 안부도 전하고 함께 좋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미처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무도 모르게 어떤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집요하게 예수님의 행방을 쫓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의 어린 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 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무릎 꿇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믿는 예수님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이시죠.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매몰차게 차갑게 거절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 옳습니다.
그렇지만 개들도 아이들이 먹다 떨어뜨린 부스러기, 상에서 떨어진 그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즉, 개 취급받아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내 딸 아이만 낳을 수 있다면.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어두운 단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부모님께서는 눈물과 희생과 땀으로 저와 여러분을 오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연로해지시고 건강도 불편해지셔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때는 우리가 고르반, 조금의 것이라도 부모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고 핑계거리로 삼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반면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아끼지 않는 그런 현실을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부끄럽지만 오늘의 말씀은 바로 저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제가 철저히 지키고 있는데 바로 부모님과의 거리입니다. 월요일이면 제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부모님도 찾아뵙고 안부도 묻고 해야 되는데 전화도 잘 드리지 않는 저의 부끄러운 모습. 이번 연휴에도 먼저 이번 연휴를 통해서 부모님 안부도 전하고 함께 맛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좋은 시간 보내야 되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연휴 동안 내가 어떻게 알차게 보낼 수 있을까?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을까? 그 생각부터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자 5월 8일 어버이날이구나 라는 생각이 그 후에야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를 마치면 오늘 저녁이나 내일 부모님 댁에 방문하려고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랑,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이 사랑 말입니다. 사랑을 누군가에게 베푼다라는 것은 반드시 수고로움을 전제로 합니다.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누군가의 삶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불편을 감수해야 되고 희생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세상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에 주님의 사랑을 담기 위해서는 우리가 수고로움을 아끼지 말고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그 이상을 이 땅에 전달하려는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자각해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를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연휴 누군가를 위해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에 허울 좋은 나만을 위한, 내가 받고 싶은 사랑, 내가 누리고 싶은 행복, 거기에 치우쳐져서 그것을 사랑인 줄 착각하고 살아왔음을 발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황금 연휴를 맞이하여 내게 사랑을 주었던 그 누군가를 이제는 사랑하려는 마음보다는 내가 어떻게 이 시간들을 귀하게 행복하게 보낼 수 있을까? 거기에만 급급한 우리를 발견합니다. 그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답답했던 마음을 해소하고자 여행 가고 좋은 곳을 가고 맛있는 것을 먹고 온통 거기에만 마음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자부하는 그런 고르반과 같은 위선적인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갈망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을 향한 주님의 편지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질병 가운데 고통하는 이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천 화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데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